1347년도 유럽에서 흑사병이 퍼졌습니다. 저 몽골군으로부터 건너온 이 흑사병 바이러스가 이 유럽의 상인들을 통하여서 유럽 전체로 퍼지는데 한 4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였고 전 세계 인구가 약 4억 5천 정도 당시에 14세기 초중반에 되었는데 15세기에는 3억 5천,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1억이 이제 사망하게 되는 일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4년 동안 이 역병이 전 세계에 아주 엄청난 지각 변동과 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런데 그 여러 영향 중에서도 교회에 미친 영향이 아주 컸습니다. 중세 1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교황과 교권, 그러니까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의 가르침이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진리에 버금가는 그런 가르침이었는데 이 흑사병의 문제를 교회가 해석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당의 우리 종교개혁이 1517년이니까 아직 그러니까 150년 전, 그러니까 한참 이전이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사회에서 이 흑사병이 퍼지자 다들 교회에 모여서 이 병마를 무찌르기 위한 기도회가 교회마다 성당마다 불일 듯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흑사병이 더 잘 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부, 하나님 이 성당에서는 그 파더,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 신부들은 병에 걸리거나 죽으면 안 되는데 이 수도원 안에 생활하던 사제들이 다 죽어나가고 오히려 종부성사를 하기 위해서 사제가 방문했다가 다른 곳에 신방을 가니까 오히려 병을 퍼뜨리는 일들이 퍼져나가면서 교황의 권위, 교회의 권위,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는 다 해결이 됐었는데 이 흑사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흑사병이 중세 교회의 그 뿌리 근간 자체를 흔드는 일이 펼쳐졌고 사람들이 교회의 가르침이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계몽주의라고 하죠. 이제 이성, 인간의 이성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문화, 사회 문화적인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이 1517년 우리 루터를 위시로 한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 운동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2022년 코로나 위기가 올해에도 잠정적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위기와 우리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의 신앙 공동체들의 닥친 위기를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이 모일 수 없는 문제, 이 흩어져 지내야 하는 문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한 30년, 40년 전에만 이 코로나의 위기가 닥쳤다 해도 우리는 교회는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 줌 목장 모임 뭐 이런 것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기술력이 있었을 때 30년, 40년 전에만 이런 일이 터졌어도 더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대안이라도 있죠. 우리가 각 가정에서 조금만 핸드폰이라도 보면서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라도 있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면 교회는 정말 큰 위험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은혜 중에 은혜가 이 와중에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흑사병의 위기와 코로나 이 재난의 위기를 잘 살펴보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처한 위기는 모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모이면 모일수록 위험해지고 더 진하게 모이고 함께 모일수록 위험이 가중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져봤더니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모여있는 성도들, 모여있는 무리가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1장의 우리 바벨탑 사건이죠. 사람들이 신할 평지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벽돌, 진흙을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고 열을 가했더니 단단해지더라. 그런 것을 발명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전에는 진흙으로 본드 역할을 대신했었는데 이 땅에서 나는 역청을 이용했더니 더 단단하게 벽돌과 벽돌을 고정할 수 있더라. 그리고 수많은 노동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중에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탑을 한번 쌓아보자. 그래서 쌓아진 것이 바벨탑인데, 야, 이거 쌓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죠. 야, 하나님이 저 하늘에 있다는데 저 하늘도 별거 아니겠다. 한번 쌓아보자. 올라가 보자. 그렇게 해서 쭉 세워진 것이 바벨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행위가 옳지 않아 보여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사람들을 흩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 특별히 신앙 공동체에 대한 경고 혹은 심판을 주실 때에 가장 빈번하게 쉽게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현상이 바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조금 특별한 상황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남유다, 우리가 신약 구약을 막 오가면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도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가 주전 587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10년 전에 여호야긴 왕과 이 왕궁의 고관 대작들이 먼저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포로 중에 한 명이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었던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벨론 땅으로 먼저 끌려간 다음에 고국이 아직 망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자의 소명을 받습니다. 너는 내가 지금 네 입에 담아주는 말을 너는 해야 된다. 하나님이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끌려온 에스겔에게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이 36장 앞쪽에는 니네 나라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등장합니다. 왜 어떤 죄악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도 자기의 백성들 먼저 끌려온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뒤에 끌려오게 될 동족들에게 전해야 될 이야기이고 36장 37장 뒤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백성을 회복할 것이다. 다시 온전케 하실 것이다. 37장 이야기는 그 해골골짜기 우리가 잘 아는 해골골짜기 그 뼈들이 서로 엉겨붙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이야기이고 오늘 본문은 그 앞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비록 죄를 지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흩으셨는데 다시 연합과 일치 모이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땅에서 밭 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흩으신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지게 됩니다. 아니 어차피 돌려보내실 거면 뭐하러 흩으십니까? 어차피 다시 회복시키실 거면 뭐하러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혹은 이 어려움 자체, 심판 자체가 목적인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하시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은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의 목적이 그냥 징계와 심판, 체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무너진 것이 재건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최종적인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도들 사이에 내가 시험 들었다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혹은 내가
어려움과 고난에 처했다. 병들고 또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잘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험듦, 그 고난과 역경 그것 자체가 최종적인 결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느슨한 신앙이 다시 긴장감을 회복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 우상 숭배, 여러 다른 시선들에 분산되었었던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하나님 앞에 다시 고정하게 만드는 최종적인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특별히 이런 코로나 상황과 같은 이런 어려움, 집단적인 어려움 혹은 육체적 질병과 같은 사업의 어려움과 같은 개인적인 고난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 착각과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수방관하시고 계시다. 수수방관이라는 말 이렇게 팔짱 끼고 멀리서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잘하나 보자. 어디 이겨내나 보자.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다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 하나님은 멀리서 수수방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고난당하시고 함께 어려움을 겪어내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분명 실수는 우리가 했는데 죄도 우리가 짓고 우상숭배도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이 같이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직업회도 신부님의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2019년 아마 성금요일에 제가 이걸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직업회도는 독일의 신부이자 이 사제이자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구레네 시몬을 묵상하면서 그린 그림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본래는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쓰러지시자 로마 군병이 옆에 있는 사람을 붙들어서 대신 십자가를 지우는 것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직업회도 신부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짐을 예수가 지고 있는 것인지 예수가 짊어져야 되는 짐을 시몬이 지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게다가 그림을 잘 보면 십자가 기둥이 예수님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 둘 중에 좀 더 창백한 얼굴을 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이마에 가시관을 쓴 그 핏자국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많은 짐을 짊어지고 계신 것처럼 십자가 기둥이 예수님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이죠. 누가 누구의 짐을 지고 계신 것인가? 성경 본문에는 예수의 짐을 시몬이 대신 짊어진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으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본래 우리가 져야 될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계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그림을 좀 더 잘 살펴보면 둘의 얼굴이 마치 형제처럼 쌍둥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인간의 저 흉한 몰골을 취하셨어야 했을까? 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몰골, 인간의 흉한 제한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야 됐을까? 저 직업회도 신부는 이 자신의 상상력과 창작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재해석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했을 때 하나님의 명예도 침몰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도 땅에 곤두박질 쳤다는 것이죠.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자기 민족이 섬기던 신의 그 위상은 그 민족의 그 존폐와 함께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그 민족이 멸망하면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의 위상조차도 같이 고꾸라져 쓰러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멸망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도
땅에 곤두박질 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함께 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온전케 되고 회복되는 길만이 하나님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주 특이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이렇게 행한다는 것은 너희들을 내가 회복하게 해줄 것인데 다시 예전처럼 온전하게 이 모욕과 수치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인데 그 이유는 너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이제 죄를 다 씻어서가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나는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그런 손가락질을 하죠. 최근에 공중파 뉴스에서 저 여수에 있는 대형 교회 세습 문제를 또 다루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게도 우리 교단에 속한 대형 교회, 여수에 있는 교회가 지금 서울 명성교회가 저지른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학습해서 그대로 세습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교회 입장에서는 명성교회가 그냥 세습이 잘 원활히 이루어지는 게 자신들의 죄악을 덮는 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교계 뉴스에서만 다루어지고 끝난 게 아니라 공중파 전용 뉴스에서 그냥 고스란히 다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저거 형편없다. 저거 예수 믿는 거 다 소용없다. 여러분 그런 손가락질을 이미 우리가 당하고 있고 당한 지 오래되었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22절 말씀대로 우리가 완벽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교회의 성도가 되고 세례받고 임직받고 쓰임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완벽해서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아직 미숙하고 더럽고 죄악에 묻혀있는 우리들이지만 너희들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성장의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노력할 만한 여건을 우리에게 다시 또다시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여러분 우리도 여수에 있는 그 교회를 그냥 손가락질 할 일만이 아니고 그 교회의 문제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잘 해결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 문제 때문에 상심하게 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고 우리 안에는 혹시 그런 문제는 없는지 우리가 되짚어보고 성찰해야 될 일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하고 다 죄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제서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은혜를 가불해 주듯이 너희들이 완전치 못하지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너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내 명예가 회복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도 여전히 주 앞에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야,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늘 저런 마음을 품고 계실 거야. 잘 하나 보자 요놈. 한 번만 실수해봐라 내가 불덩이를 내려가지고 너를 징계할 거야.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나에 대해서 품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런 착각으로 여전히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은가. 그런 성찰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징계하시면서도
유다 백성들을 흩으시면서도 이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 이들이 다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실수와 넘어짐을 두려워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를 주셨지만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질 수 있잖아요.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완전히 넘어질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것 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내 실수와 연약함, 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강하게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주고 계신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보네퍼가 이야기한 값싼 은혜에 빠지는 것이죠. 어차피 용서해 줄 거니까 또 내 맘대로 살자, 내 뜻대로 하자. 이런 사람은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 완전히 끊쳐지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36장에서 말씀하시는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치심을 가지고 자신의 더러운 죄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드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에 그렇게 써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자격도 안 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기회를 주실 때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다시 기회를 얻었지만 내가 또 넘어질 그럴 연약함이 있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에 합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와 넘어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가,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려내기 원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회복하시는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깨끗하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당연하고, 맑은 물을 뿌리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맑은 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린다, 하나님이 뿌려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강하게 붙드는 자에게 정결하게 해주시고 다시 온전케 해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 하는 것이죠. 26절 점진적으로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역시도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새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말이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굳은 살과 같은 딱딱한 살을 제거하고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 속에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2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신년 들어서 첫째 주, 둘째 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라고 약속해 두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실 때에는 그냥 야, 요놈 잘하나 한번 내가 또 본다. 너 한번 잘못하면 내가 더 세게 때릴 줄 알아라. 협박하고 겁박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마음도 청소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도 그 마음에 불어넣어 주셔서 최대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잘 지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1분도 늦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음으로부터 외부의 행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하나님의 명예에 걸맞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일마다 한 번씩 주일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주일 예배를 빼먹지 않고 헌금을 빼먹지 않게 드리고 여러분, 그런 어떤 행위의 율법적인 삶으로는 마음의 진정성을 구분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는 예배일 토요일부터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예배가 간절히 기다려지고 사모되어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사죄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하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삶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이 예배의 온전함이 토요일부터 혹은 일주일 내내 기다려지고 소망되어진다면 그 주일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외부로 전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삶이고 온전히 주께 붙들려진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명예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귀한 한 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는 주제의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모세조차도 지금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완전히 꽉 막힌 상황에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마른 길을 열어낼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자에게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는 기적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2년도에도 여전히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고 우리 모든 삶에 마치 큰 장벽들이 사방을 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드실 때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해봐라. 내가 너의 마음도 깨끗이 청소하고 내 영을 너의 마음에 불어넣어 줄 터이니 그 성령의 이끌음을 따라서 네가 다시 한번 해봐라. 다시 한번 애써보고 다시 한번 노력해봐라.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네가 어디 지옥 끝에 있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한 주간 내내 우리의 영의 귀에 울려 퍼지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여전히 2022년 한 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의 음성이 들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삶의 모든 헌신이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다가오는 한 주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